늘사랑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네요. 네,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저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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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쉽게 속겠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쉽게 속겠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주님께 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 한 번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주님 너무나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나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열고 내 안에 있던 분주함,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17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거룩한 주일이죠. 그렇죠?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 그 해방된 이제 광복절이죠. 광복절. 이제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상징하는 날이 아마 광복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복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제는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지배했어요. 특별히 우리의 어떤 영토나 어떤 재산만 영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을 바꾸는, 우리의 이름과 성을 빼앗는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그 창씨개명이 대표적인 민족 수탈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고 이런 변형하는 이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요 언어 유희로 대응했어요. 어떻게 대응했냐? 이누쿠소 구라에. 이거 되게 좀 있어 보이는 일본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이누쿠소 구라에. 이거를 한자 말로 우리 말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개똥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누쿠소 구라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또 창씨개명을 신시한 총독 이름이 미나미지로예요. 미나미지로. 이 미나미지로인데 어떤 분은 일본 이름을 미나미다로라고 지었대요. 미나미다로. 미나미지로와 미나미다로가 뭐가 다를까요? 일본에서는요 지로는 차남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첫째 형, 둘째 이렇게 있을 때 장남에게는 다로라는 말을 쓰고 차남에게는 지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미다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총독의 형이다 라는 이름을 했어서 미나미다로. 근데 이분은 끌려가셨대요. 네,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모진 고문을 받으셨는데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민족은 암울한 민족전 어떤 순환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또 거기에 지지 않고 우리 고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항했던 것을 역사의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창시계명의 암울한 민족적 순환송에서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끝까지 투쟁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벌써 광복절을 76번이나 지냈어요. 그러니까 76년 전 그날을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대도요, 우리나라의 일제감점기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당시에 이 미디안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산으로 대피해서 살거나 산속에 있는 굴에 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서 살았대요. 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집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만 지으면, 그리고 추수할 때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마저 빼앗아 가서 양식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처럼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뭘 했어요? 밀을 타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만 봐도 이 암울한 시대, 당시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 뭐죠? 기드온 아버지 이름? 네, 요아스죠. 요아스. 네, 이 요아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아스가 절망이에요. 절망.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으면 이름을 절망으로 줬을까요? 기드온은 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땅에서 절망의 아들로 살아갔어요. 이처럼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이생망의 어떤 아이콘, 이생망의 전형을 보여줬던 이 기드온의 삶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에 어떻게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기드온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절망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물리치듯 손쉽게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요, 와, 내가 진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 겁이 났던 기드온의 솔직한 심정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읽은 이 본절을 가지고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그분께서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꾸만 표징을 달라고 하니까 기드온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이 기드온과 같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겁이 나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겁이 났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겁이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 늘사랑교회로 전도사님을 부르셨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약속하시는데 이상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아요? 잘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 근데 진짜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아요? 아니, 한국에도 사역할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일본이에요? 하나님, 저 진짜 네 사람교회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러면 확실한 증표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전도사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에게 다가오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이 기도원의 17절 고백이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 또는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하나님, 중간고사만 끝나면 할게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나 능력이 없어요.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수능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잠시 미뤘다가 수능 끝나고 할게요. 수능 대박나게 하면 내가 응답으로 믿고 평생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취업만 시켜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원과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17절을 가지고 전사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전사님이 이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결혼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호섭 작가님이란 분의 세미나를 들었어요. 이분은 사진 작가이시면서 이제 글을 쓰시는 작가신데, 그때 당시에 결혼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본인의 결혼에 관한. 근데 이제 이 이호섭 작가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는 그 책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맞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그 구절이 이래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책임질 수 없을까봐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봐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뒤에 문을 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멘 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춰버려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갖춰지고 나서 아멘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제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이 상황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안에는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루고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호섭 작가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을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서면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인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완성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죠.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에 다다르기까지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우 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세상의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 표징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상수린 아래 그에게 가져가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 밀가루 한 에바라고 나오잖아요. 밀가루 한 에바가 몇 리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밀가루 한 에바의 용량이 22리터예요. 22리터. 어떤 성경은 23리터다, 22리터라고 하는데 대략 많은 학자들은 22리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무교병, 거룩한 떡 그 무교병을 만들었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우리 아까 돌아가 봅시다. 이 기드온이 당시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막 타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밀을 털어봐야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누가 모든 곡식을 수탈해 갔다고요? 미디안 족속들이 모든 곡식들을 수탈할 때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뭐 있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한 에바, 그러니까 22리터를 모조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건요, 그의 전부를 드린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그때 긁어 모아서 모은 게 한 에바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요.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미디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염소였어요. 염소. 모든 가축을 다 수탈해 간 거예요. 양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가고 심지어 그 농사에 쓸 나귀까지 전부 다 쓸어간 게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염소 한 마리는 기드온의 남은 생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생애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기꺼이 하나님께 그 전 재산을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의 것, 내가 가진 최대의 것을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는 우리가 되길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전도사님 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기드온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이 뭐 천사예요? 뭐예요? 이 도대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꾸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는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뭐 심부름꾼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천사일까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셔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독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어디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바위 위에.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상징, 비유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바위는요, 제단을 의미해요. 제단. 그리고 제단 위에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붓는 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기드온은 그것에 순종해서 화목제물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화목해 하셨다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함께 16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끝을 음식에 대시자 어떻게 됐어요?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살랐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한 최선의 제물, 최대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화목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기드온이 드렸던 자신의 최대의 것, 최선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화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기드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제물을 드린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제물을 불사르신 게 아니라 어디서 불이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그 제물을 불살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기적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어떤 도구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대상과 도구에 집착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가끔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 특별한 사람을 쓰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셔. 또 어떤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자고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가 쓸모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불은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이렇게 쓰이는 그 말이 있어요. 이제는 신조어라고도 얘기도 못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전사님이 아까 서두에 말했던 이생망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안 될 거야.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흑수저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2포 세대, 3포 세대, 4포 세대, M포 세대, 이러한 절망적인 말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문지면이든 어디든 많이 쓰이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가 빈부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 안에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직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와, 이 막막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걱정을 했다면 이제 그 걱정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걱정한대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맨 어른들이 하는 말, 형들이 하는 말, 선배들이 하는 말은 야 망했어, 우린 안 될 거야,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 이런 말들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세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무런 능력 없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들이요 더 번성하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전도사님이 큐티 나눔 때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왜 자꾸 승리를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 생망을 이기고 헬조선과 흑수저라는 이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를 이기고 빈부의 격차와 불법과 불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자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흙수저든 밀가루수저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모습과 능력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인사 나눕시다. 저와 함께 인사할 때요,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이 인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밖에서도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친구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교회에서 진짜 이 샬롬이라는 말 종종 하는데요, 여호와 샬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이 10시 예배에는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고, 네, 오랫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이 나와줬는데,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90 며칠 남았죠? 그쵸?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이제 90 한 5일 정도 앞둔 이 우리 고3 언니 오빠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수험 생활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수능 이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2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였기에 혹 죽을까 염려했어요. 나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안심하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원문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괜찮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지 않은 그것은 그가 드린 화목제물, 그의 전부를 들여서 드렸던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것을 받으심으로 기드온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강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미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하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친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졌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수능 이후의 삶이 어떨까?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무엇만 가득해요? 샬롬, 주님의 평강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2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치길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걱정이 없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마세요. 너가 드리는 예배가 듣고 싶어. 너가 드리는 찬양이 듣고 싶어. 기도의 소리가 듣고 싶어. 말씀의 묵상 시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귀한 사명 가운데 너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갈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드온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제일의 목표는요, 독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땅에 광복의 귀한 씨앗이 되신 거예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물질과 또 우상과 쾌락에 빠진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할 한 사람을 오늘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위대한 순종의 걸음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할 때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귀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경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죠. 근데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였냐면 배구 경기였어요. 여자 배구.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그중에 그 국가대표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였죠? 주장이 김연경 선수였어요. 김연경 선수가 되게 멋진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에 전도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과 함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샬롬.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날마다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19편
네, 제이어스의 찬양인데요. 139편. 네, 139편. 네, 이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때론 무지하고 의심을 품고 있어도 우리를 큰 용사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 샬롬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3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귀한 사명과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3 아이들 수험의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주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위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평강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정해질 텐데요. 추후에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카톡, 문자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목자님들의 그 공지사항에 응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주 비투데이 영상이요 8월 18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회와 시청과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면서 만들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풀타임 전도사님들, 저도 이제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9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풀타임 전도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와 시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은 유튜브 창에 있는 그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우리가 출석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출석 체크 링크 아마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도 있고요. 그 댓글창에 지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그 링크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그걸 누르시면 이제 설문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시작 최소 10분 전에 입장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주니어 주빌레 통일 캠프 말씀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간 진행되었던 그 말씀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리고 응답해 준 친구들에게는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구글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은혜 나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TV 안 보시죠? 우리 고3이라.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보세요. 알겠죠? 네. 네. 거기서 되게 은혜 받은 어떤 찬양은 아니고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주님의 슈퍼스타 개사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슈퍼스타라는 곡인데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참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면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과 함께면 할 수 있어. 하늘아 포기하지 말고 너만은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어.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기도로 올려 드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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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나나나 너희는 우리의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화이팅! 주님 함께 하신다. 잘 될 거야. 네, 이따가 선물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알겠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걱정 마세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별거 다 하죠. 목사님이 15년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망가질수록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망가지고 부끄러워서 우리가 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망가져 줄 테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또 예수님 사랑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내요.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그냥 겉만 의사 같다, 그죠? 마스크 쓰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오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수능과 성적, 스펙과 진로, 그 걱정 이면에 또 닥쳐오는 걱정,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가오는 걱정, 평생 걱정으로 짜여진 우리 삶의 구조 속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평안의 이름, 그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전에 나온 서원이와 시은이, 지은이, 서연이, 의진이와 유민이, 서진이, 승현이와 한주, 은서와 이주, 서현이와 주헌이, 서빈이, 정현이, 홍영이, 준호, 기찬이, 호연이, 성주, 승우, 주원이, 하준이, 승훈이, 유섭이, 이정이, 재용이, 의섭이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경제력 위에, 언어 위에, 삶 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목자님, 전도사님,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새